이제 기도함으로 8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히 듣게 하시고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인데요. 서원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일 거고, 또 하나는 서원을 했으면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러면 서원의 이런 일반적인 원리, 원칙은 어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은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23절에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밖에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오늘 봉독한 민수기 30장 2절도 이것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 서원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 무게를 인지하고 신중을 기해서 서원해야 하고, 서원했다면 깨뜨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일반적인 서원 원칙 이후에 오늘 모세는 3절 이하에서 이제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를 전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모세가 이 규례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하니까 뭐 조폭 같네요. 각 지파의 리더들만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서원에 관한 규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그저 서원자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서원을 단순히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말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살피고 다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구절마다 서원 그리고 서약이라는 이 두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2절 앞부분만 다시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런 식이죠. 그러면 서원과 서약, 뭐가 다른 걸까요?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고,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사실 문맥상으로만 보면 두 용어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단어가 함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데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를 소망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지는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이 서원에 관한 대표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나의 서원이나 아니면 야곱의 서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나의 서원만 잠시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서원이 아닌 서약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앞서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약의 히브리어는 쉐부아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맹세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조건이 붙여지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겠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원도 그렇지만 이 서약이라는 말 역시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가볍게 사용하는 말은 아닌 것이죠. 어떤 특별한 자리나 경우에, 예를 들면은 혼인서약이라든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를 가보면 세례 예식을 행할 때에 세례서약이라는 순서를 갖기도 하는데, 아무튼 서원과 서약 무엇이든 간에 그 의미가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과 서약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서원한 것이나 서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3절 이하로 보면 모세는 여러 형편과 처지에 있는 여성의 어떤 서원과 서약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 구성이 이렇습니다. 먼저 어린 여자의 서원과 서약, 그 다음에는 결혼 전에 여자의 서원과 서약, 그리고 과부나 이혼한 여성의 서원과 서약, 마지막으로는 결혼한 여자, 즉 유부녀의 서원과 서약을 다루는 규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과부나 이혼녀를 제외한 다른 처지의 여성들은 하나님께 한 그 서원과 서약이 무효화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남자, 즉
아버지나 남편이 자기와 관계되는 그 여자, 그러니까 딸이나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듣고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여자의 서원이 무효화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성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의 서원과 서약이 여성의 아버지 또는 남편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의 당사자, 주체인 여성은 아무것도 아닌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얼핏 보면 남자의 권한이 부각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의 책임도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과 서약에 대해 이제 남편이 들었을 때 그때 아무 말이 없다가 얼마 지나 그것을 무효라고 하면은 그 서원이나 서약을 어긴 죄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의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정에서 남자의 대표성을 인정한 것으로 제 가정의 질서 또는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원이나 서약한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규례를 보면 그 개인적인 서원이 이행됨에 있어서 서원자인 여성과 관계되는 남자, 아버지나 남편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의 권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서원과 서약이 그가 속한 가족과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거겠죠. 이런 면에서 서원과 서약은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더 넓게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여성의 서원은 아니지만 입다의 서원은 너무나도 개인적이어서 독단적이고 경솔한 서원의 그 어두운 면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의 성급한 서원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렇게 가정을 어렵게 만든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규례는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충분히 상의하는 그 정도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거죠. 내 서원과 서약으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망가지거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거기에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서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각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이런 규례를 전하신 그 까닭도 서원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다루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자가 허락하지 않아서 서원이 무효화된다라고 할 때에 그 여자가 했던 서원과 서약,
그때의 그 마음과 동기조차 하나님은 무효로 여긴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마음과 동기가 개인의 욕심에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여성의 정성과 헌신의 태도는 분명 기쁘게 여기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서원이든 서약이든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믿음의 선택과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관계를 배려하며 그렇게 행동하라, 결정하라라는 것이지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조금 더 옆을 보고 밖을 내다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원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 감정이나 한순간의 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그 약속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원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신중을 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